자,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말씀은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은사 문제가 상당히 이제 교회 안에서 그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세상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은사에 대한 문제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항상 이야기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배경.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 당시 시대와 상황은 어땠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최소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알고 이걸 읽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도 은사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눠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뭐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유익함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또 은사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그 은사의 내용보다 그 은사가 어떻게 주어지고 그걸 왜 주는지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 내용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은사가 뭔지를 알기 전에 기초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은 그 은사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다양하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또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어떤 바탕 부분,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이제 원래 그 헬라어 이 문장을 그때 당시 기록을 할 때는 약상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제 문구들이 나오죠. 이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 1절에 대한 내용은 신령한 것에 대한 거예요. 신령한 것. 우리나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신령 그러면은 뭐 신령님 뭐 이런 쪽으로 가기 쉬운데 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영적인 것들 이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게 원래 이제 두 단어로 합성된 그런 이제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육체를 만들죠. 흙으로 만듭니다. 육체예요. 거기에다 뭐가 주어져요? 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영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몸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뭐가 들어갈 때? 영혼이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크게 보면은 육체와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이분법이 있고 삼분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삼분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만 치중해서 거기 빠져서 살아간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영적이라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원래 폰유마라는 뜻은 바람, 호흡, 심 이런 뜻이거든요. 안 보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육체적인과 영적인 부분이 딱 있어요. 이게 제가 삼분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마음에 또 생각이라고도 볼 수,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이 육체적인 걸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육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우리 몸도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여기만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도 찬송 부를 때 나옵니다. 세상에 욕심 가지고 그럼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행위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빠져 있으면 예배가 될까 안 될까요? 형식적인 게 되는 거예요. 또 와서도 우리가 구하는 게 뭘까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잘 먹고 살아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인 부분인데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다 먹고 마시고 먹히고 즐기고 거의 다 세상적인 거예요. 오늘 그 나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게 나옵니다. 육체적인 그런 부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뭘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어디 두고 살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은사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신령한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제가 문제 이야기했죠? 싸웠잖아요. 또 바로 앞에 나오는 성만찬 문제 봤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건데 이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그까지 성찬식까지 참여해서도 육신적인 걸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산문법 이야기했는데 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면은 우리가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썼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1장을 딱 펴면은요, 그 내용도 뭐냐, 신령한 것에 대한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에베소 1장 이제 3절부터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뭘까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뭘 지금 강조하고 있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신령한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강조점,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신령한 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신령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령한 것이 뭐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뭐가 신령한 복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이 뭘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복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져 나가는. 이게 기준이 안 되면은 은사에 대한 것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복에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복 받았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았다. 이 영적인 복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복일 것 같아요? 복은 많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뭘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복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데 빠져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전부이냐? 지금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란 말은 양자예요. 내가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지난 주부터 해가지고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끝납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양자 됐어. 그냥 구원받았어. 택함 받았어. 그것만 복일까요? 세 번째가 뭘 같아요?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들 삼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삼은 목적은 뭘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영적 복이에요. 그게 에베소서에서는 그 1장에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걸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고 다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계속 강조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 찬송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 그러면 그 형식을 갖춘 어떤 예배만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삶이 그분께 찬송이 되고 내가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분명합니다. 세상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인간적인 노래잖아요. 내가 부르는 노래잖아요. 세상에서 절대. 옛날 여러분들이 유행가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또 어떤 분들은 그 흘러간 옛 노래 부르면서 옛날에 그 참 추억에 젖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아, 참 그때가 좋았다. 그게 전부 다 세속적인 거죠. 그 노래들은. 뭐 그 노래도 우리에게 위안은 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도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가지고 내가 그 은혜로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중에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 제가 시편에 설교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찬송은 뭐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창조한 목적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는 못한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의 영성, 특히 이제 은사에 대한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또 강조할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민족에 흘러내려오는 영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무슨 영성이라고요? 무속 영성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속는 게 뭐냐? 무속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뼛속에 흐르는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따라와요. 제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쏙는단 말이에요. 다. 제가 이야기했죠. 맞아도 가면 안 돼요. 이 무속적인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상당히 현재도 교회 안에 무속적인 영성이 흐릅니다. 이거는 사단 마귀 역사예요. 오늘 거기 나오는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 에베소에서는 이것 신령한 복 그랬는데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적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교한 거예요. 야,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 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한다. 영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단 한 가지도 영원한 게 없어요. 보이는 것은 다 잠시 있다가요. 보이는 것은 이 물질 세계죠. 물리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전부 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자, 진화론 이야기를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하죠. 진화론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왜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못하냐? 오늘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쉽게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거기에 대한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과학적이에요. 자,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시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나 흘러간 역사에 대한 걸 증명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도 진화론의 출발도 뭐냐 하면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해요. 그건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화론을 강의하는 분들은 전부 다 두 가지를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물질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산문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길까요? 이게 전부 다 육체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전부 다 육체적인 거예요.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그럼 너무 답답한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된 거냐?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이것이. 그게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애국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갔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에만 매여버리면은 이건 우상이에요. 보이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그거 판단하면 돼요. 내가 영적인지 아닌지는.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이것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육체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자, 유월절 우리가 양을 바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걸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메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새벽에 다 설명할 수 없고,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이 이렇게 끌려다녔다는, 우상 보이는 거예요.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목표가 우상을 위해 살까요? 나를 위해 살까요? 100%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거죠. 나를 위한 거.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2절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게 나오면서 이걸 영적인 것으로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적인 것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아담부터 시작되죠. 보이는 걸 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으라 그러죠. 자, 거기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가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니 서로 대적한대요. 되죠? 육체 이름 분명하고 그리고는 그 19절부터 쫙 나옵니다. 100% 다 육체적인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쭉 나오고 마지막 가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참배, 마지막 절제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다 하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3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1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뭘 말하느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너 저주받았어. 또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렇게 나와요. 저주. 예수님 저주를 왜 받으셨죠? 나를 위해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주받을 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너 죽었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영적인 게 뭐라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내가 말하고 성령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죠. 내 구원자다.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세속적인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머리로 세상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력으로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도 그게 사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2장으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고 신령한 거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사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왜 안 믿어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주세요. 성령 주세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우상에게 끌려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가 끄는 대로 끌려서 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은. 이쪽에서 끄는 힘이 세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에 끄는 힘이 세면 이쪽으로 가요. 끄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마귀에게 끌리면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성령에 끌리면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인 세계는요, 끌려가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말로 표현했을 거예요. 묵힌다는 이야기 했어요. 목에 딱 쇠사슬, 강아지 끌고 갈 때 목줄 메고 끌고 가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느냐, 예수님에 끌려가느냐. 그리고 바울은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종이라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전에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끌려다녔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령한 것의 근거, 기초, 기본, 표준, 판별의 기준 전부 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 안 믿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에게 내 안에 안 계신데 이게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고 더 즐거운 거예요. 자, 제가 세상적인 거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그것도. 건강도, 부유함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이지는 못한데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뭐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절부터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게 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는 돕는 역할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왜 오실까요?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역할이. 나를 정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성령이 오면 내가 안에 들어오셔서 증언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밖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도행전 2장 가가지고 성령 충만을 다 받죠. 불을 받습니다. 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을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2장을 다 읽어보면 알아요. 방언이 터지거든. 오늘 말하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찔려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럼 회개하고 뭘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역사가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4절부터 보면.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 신령한 복, 은사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한 이해를 기준을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은사에 대한 문제는 이 안에서 잘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